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한 교회 설교 영상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부모 공경이고요. 10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게 특정 종교적 입장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이 영상에 던지는 메시지 속에서 가족 관계나 또 우리 자신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지점들을 찾아보려는 거니까요. 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 설교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문화적인 효 개념이 있잖아요. 그거랑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을 좀 구분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 신학적인 의미를 파고드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이게 십계명에서 인간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점, 그리고 공경이란 말의 원래 뜻, 어원을 통해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의 그 무게감을 설명하는 부분이 주목할 만했어요. 아, 맞아요. 십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바로 인간관계를 다루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는 거. 저도 그 부분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설교에서도 이 순서에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네네. 바로 그 점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다른 모든 인간관계의 어떤 출발점,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다. 이걸 보여준다는 해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딱 나오니까 그만큼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지킬 수 있다는 점, 그 유효기간, 그것도 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공경이라는 말이 사실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히브리어 원어 카베드라고 했죠? 그걸로 설명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 무겁다, 무게 있게 대하다. 이게 핵심 개념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카베드. 이게 그냥 존중한다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 그리고 그 역할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죠. 아주 중요하고 정말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 가볍게 본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거랑 정반대되는 관계의 깊이와 진지함을 요구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아, 네. 그 설명이 확 와닿네요. 근데 진짜 놀랐던 건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도 똑같이 쓰인다는 거였어요. 바로 그 지점, 그게 이 설교 해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도 카베드 하라고 명령하거든요.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건 뭐랄까, 다른 어떤 윤리나 철학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효하면 돌아가신 조상님께 제사 지내는 거랑 많이 연결되잖아요. 근데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딱 선을 긋더라고요. 예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제사 문제 때문에 불효의 종교다 이런 오해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요. 네, 그 점을 분명히 하죠. 이 설교의 관점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게 성경적인 공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효자 어원풀이도 인용하던데 늙은 부모를 자식이 업고 있는 모습,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첫 번째 계명에 따라서 조상을 신처럼 숭배하는 제사랑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제사 지내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관계 맺는 것에 훨씬 더 무게를 두는 거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부모님이 다 존경받을 만한 모습만 보여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관계가 어렵거나 심지어 좀 해로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설교에서도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진 않아요. 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어떤 인격이나 행동,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하나님이 그 부모라는 자리에 부여한 역할과 권위, 그것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약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게 꼭 상대를 위해서라기보다 용서 못하는 그 마음의 고통에서 나 자신을 좀 해방시키려는 것처럼요. 그런 맥락에서 부모 공경도 결국은 내적인 질서, 그리고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어떤 실천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역할에 대한 존중. 그렇다면 이 설교 관점에서 볼 때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라는 구절이 인용됐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구약 성경 말라기서 구절을 인용하면서 가정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학교처럼 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나 보호, 용납 같은 걸 보여주는 대리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녀가 신앙 안에서 경건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 이게 가정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협하는 것들, 예를 들면 예전에 가족관계에 논란을 일으켰던 일부 종교 집단 사례 같은 걸 들면서요. 그런 행위들은 이런 신앙 전수의 통로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이 설교는 부모 공경을 그냥 단순한 윤리, 이걸 넘어서서 카베드, 즉 무게감이 있는 신앙 행위로 보고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조상 숭배와는 명확히 선을 긋고 관계가 좀 어렵더라도 인격보다는 역할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그 가정의 목적과 연결짓는 거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경이라는 것이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이런 약속과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상당히 깊은 신학적 해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은 부모 공경이라는 걸 그냥 과거의 어떤 덕목으로만 볼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삶, 그리고 또 미래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여전히 살아있는 가치로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또 내가 부모든 아니든 이 공경이라는 개념, 특히 그 무게감이라는 걸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설교의 신학적인 해석에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요. 우리 각자 삶의 뿌리가 되는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무게, 즉 카베드를 부여하고 있는지 돌아볼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공경 혹은 존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과거 혹은 현재의 관계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